혹 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래전에 물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물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를 석유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50년, 60년이 지나게 되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물이 있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20세기에는 검은 황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석유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21세기는 푸른 황금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의 시대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랍에는 이와 유사한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입니다. 우물을 지배하는 자가 사람을 지배한다. 이 말은 이죠. 우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를 가질 수 있고 우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랍 사람에게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물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우물을 찾아 떠나고 있는데 오늘은 이삭의 우물을 찾아 함께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관계된 우물이 무려 7개나 됩니다. 근데 7개를 다 추적하지 아니하고 7개 가운데 그가 직접 봤던 그 우물, 세 우물을 한번 중심으로 연구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가 직접 판 우물이 있습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 시따라고 하는 우물, 르봇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우물, 에색, 신나, 르봇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첫 번째, 보통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11절을 보시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거류했다고 하는 것은 잠시 텐트를 치고서 2박 3일 지냈다가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장기 체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랄에 와서 오래 살았습니다. 무려 15년 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삭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삭 그러면 우물입니다. 그는 우물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이 한 장에만 그가 우물과 관계되는 그의 우물과 관계되는 것이 7번이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어떤 인물도 7번이나 우물과 관계된 얘기가 없습니다. 그는 우물을 팝니다. 이동하면서도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많이 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중동 지방은 사막 지대이기 때문에 우물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이 없어졌습니다. 우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을이 큽니다. 큰 우물이 있어서 그래요. 마을이 작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물이 작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물이 있어야 온 식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물이 있어야 많은 가축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삭이 오늘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났겠습니까? 물이 없어 떠난 겁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흉년 들었겠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살기 위해서 갔고 가족이 살기 위해서 갔고 그리고 동물들이 살기 위해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우물을 확보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삭이 이쪽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 그랄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게 되니까 있죠. 그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큰 우물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서 있죠. 그 우물을 메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물을 메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물을 파고 우물을 메우고 그때마다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너무 비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있죠. 왜 그러고 사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타지에서, 객지에서 그럴 사람들 밑에서 살면서, 함께 살면서 보통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처세술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냥 옆으로 이동하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삭은 평범합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냥 인생 자체가 신바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그의 얘기들이 어릴 때 뭐 청소년기 모든 내용이죠.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거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감동이 되면서 또 그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생의 예를 갖다 이 10토막을 내서 살펴보십시오. 어느 토막에도 특별한 게 없을 데가 없어요. 그의 생에 모든 게 있죠. 정말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있죠. 한번 잘라보십시오. 어느 생애를 보더라도 그건 특별하고 정말 드라마틱하고 무슨 이제 소설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게 되면 있죠. 진짜 영웅적인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인간 승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특별한 게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180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보다도 오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생애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생애도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삭의 생애는 한 장을 채우지 못합니다.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범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생애가 평범하고 밋밋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그하고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의 생애는 평범합니다. 정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평범하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왜요? 내가 평범하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에게는 있죠. 어떤 약점이 있냐면 부모의 장점보다는 약점을 빨리 배우는 그런 문제, 약점이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장점보다는 약점을 빨리 배우고 또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생애 가운데 진짜 부끄러운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에 갔었을 때 부인이 때문에 무서워가지고서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 그거는 그의 실수 가운데 큰 실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 그랄에 가가지고 똑같이 해요. 자기 부인을 리브가를 했죠.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자식이 속에서 있죠. 자신의 약점을 볼 때예요. 그거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계십니다. 성인이 되어서 참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다면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를 책망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버지에서 뻗팅기면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자기가 성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식이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있죠. 이 자식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버팅기더래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또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너 맞을래? 아니면 잘못했다고 얘기할래?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맞을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죠. 이게 때리면서도 이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자기가 옛날에 그랬대요. 자기가 진짜 있죠. 아버지 앞에서 있죠. 뻗팅기면서 있죠. 잘못했다라고 얘기할래? 아니면 맞을래? 그러면 맞을래요. 그게 자기였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있죠. 참 이삭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동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나이 들어서 나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늙어서 나가지고 애가 저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혼이고 뭐건 간에 모든 거 보게 되면 있죠.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다니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냥 묻혀가는 그런 느낌 드는데 묻혀다니는 그 느낌이 있죠. 마음에 불편한다 하셔도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묻혀다니는 것까지 봐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속상하겠죠. 그런가 하면 있죠. 이삭은 영적으로도 민감하지가 않아요. 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히려 이제 야곱에게 가 있지 아니하고 에서에게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아버지들이 장남에게 눈이 가 있는 것처럼 장남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삭도 있죠. 그냥 세상 속의 흐름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에서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다 보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삭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사랑합니다. 보통 사람 그 이삭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신앙을 보게 되면 평범 속에 비범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평범하게 삽니다. 근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평범 속에 비범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범 속에 비범한 사람들을 방송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뭐 생활의 달인인가 하는 그런 프로가 전에 TV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은 한 분이 만두를 만드는 분이 나왔어요. 근데 만두를 만드는 거예요. 만두를 만들 제가 보기에는 2, 3초에 하나씩 만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만드는지. 또 카메라를 빨리 돌렸는지 더 빨리 돌리니까 진짜 있죠. 한 10초 만에 상 안에 가득 만두를 갖다 만들어 놓더라고요. 정말 특별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있죠. 어묵을 갖다가 딱딱 잘라가지고서 이 기름에 튀기는 신분이었는데 그냥 이제 툭툭툭 잘라요. 그래서 방송국 PD가 있죠. 그 어묵 튀긴 다음에 달아봐요. 1g도 차이가 안 나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라가지고 튀기는지. 그거 보면서 있죠. 정말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있죠. 그분들의 선놀림을 보고서도 굉장히 놀랐지만 감동이 되었던 것에 그들의 눈빛이었어요. 그거 태도였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거 하면서 있죠. 만두를 빚으면서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처럼 처렁처렁하는 눈빛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면서 있죠. 그의 직업이 어떤 의미에서 20년 되신 분도 있고 30년 되신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매너리즘 같은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따분함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집중하고 진지한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삭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평범한 신앙 가운데 비범함이 보이게 됩니다. 그는 영적으로 매너리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따분함 같은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러 산에 간다, 모리아산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얘기 듣고서 늘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가나 보다 하면서 예, 그리고 따라갑니다.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있죠.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다 준비됐는데 왜 번제물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질문 앞에 준비되지 않은 멘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멘트를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진짜 예? 아 그래요?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 올라간 다음에 알았어요. 왜 번제물이 없는지. 번제물이 자기예요. 아버지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통해서였죠. 아들을 묶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17살이 넘은 이 아들은 버팅기도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냅다 했죠. 칼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본능적으로 떼굴 불러야 되는데, 도망쳐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데, 이사건이 있죠. 평범함 속에 영적인 비범함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십시오. 야곱과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평범합니다. 1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보다 많이 살았고, 그리고 아들보다도 오래 살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한 장을 채우지 못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야곱에게 쏟아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에게 쏟아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 놀랍게도 평범한 이삭에게도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가서 있죠. 하나님 닮은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 닮았겠습니까?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신문에 목회 세미나라는 글귀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세미나를 가야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 가방 싸가지고 이 세미나에 갔습니다. 세미나에 갔는데 지금도 잊히지 않는데 한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는 장점으로 하십시오. 강점으로 하십시오. 당신의 특기를 가지고 특기를 살려서 목회를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세미나에 앉아가지고서 내 장점이 뭐지? 저 장점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특기가 뭐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도 안 떠올라요. 놀라지 마시오. 지금도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단점은 우리 집사람이 수없이 얘기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다면 나니까 산대요. 너도 알아요. 당신이니까 산다는 거 나도 알아요. 진짜 특별한 게 없는 거죠.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아주 초를 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장점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장점이 없는 게 장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다음부터 제가 나 초치는구나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장기 없어도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특기 없어도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겁날 게 무엇이 있고 못 이길 게 또 무엇이 있고 또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삭의 우물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통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삭의 우물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내하는 자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19절, 20절 보십시오. 22절까지. 요셉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세기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용케 또 찾아와요. 그리고 뺏겨요. 그러면 또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물이 나와요. 또 어떻게 하고 찾아와요.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또 주고 또 어디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이 본문을 보면서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러고 사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이해가 가요. 왜 그러고 사냐고. 근데 여러분 있죠. 그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자세히 또 보면 있죠. 그게 뭐가 보입니까? 저는 이삭의 인내가 보여요. 왜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팝니다. 저는 분명히 그 이삭의 인내가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있죠. 인내하는 이삭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26장에 이삭과 관련되는 우물이 7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우물은 그건 아버지가 팠던 우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 그냥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메워버려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동하고 또 우물을 판 거는 살 수가 없어갖고 저기 가서는 살기 위해서 판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6장에 7개의 우물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고 두 번째 아버지가 판 거고 두 번째 우물은 팠다가 메운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우물부터는 직접 판 거예요. 더 고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에색 우물입니다. 여기 20절 보십시오. 그러한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의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에색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냥 그거 두고서 떠났다는 거예요. 또 가서 우물을 팝니다.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대적이에요. 에색은 다툼이고 신나는 대적인데 둘 다 다툼이나 대적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물 가지고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딴 데로 이동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여러분이 있죠. 우물을 파고 그리고 물이 나오면 뭐합니까? 또 와서 행패 부리고 그러면 니들 가져오라고 떠나고 이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뺏기고 주고 또 파고 뺏기고 주고 또 파고. 근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자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봅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인내하는 자하고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삭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내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실제로 받은 건 100세니까 25년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그는 40이 되어서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그 미디안에 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인내의 시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미디안에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10년간 종살이를 하고 그 후에 3년간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13년이라고 하는 그 인내의 시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 부당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당함 속에서도 그런 놀랍게도 믿음의 반응을 해요.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이는 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은 눈이라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데 누구를 의식한 반응을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사건 때문에 망가지지 않아요. 사건에 대한 반응이 잘못돼서 망가진 거예요. 왜 이렇게 불행하십니까? 삶의 내용이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하게 반응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게 사는데, 그래서 불행하게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라든지 여러 일들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는 굉장히 절대된 모습이 나와요. 통제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면 기쁘게 여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휘죽휘죽 웃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인생 살면서 특별히 인내를 해야 되고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인내는 성장과 성숙을 동반합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면 인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인내가 없습니다. 즉각적인 사람 성장이 없습니다. 이삭은 평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수동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장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의 열매를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만든다라는 표현보다는 사람을 키운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만드는 건 쉽게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어요. 자동차 만듭니다. 그릇 만듭니다. 옷도 만드는데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키우는 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인내를 가지고서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단순한 지식의 축적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존재의 변화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내는 이 성취를 가져옵니다. 인내는 성취의 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22절 보시면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삭이 진짜 원하는 게 이 광경이에요. 거기서 우물을 파고 우물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함께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거를 원했어요. 근데 진짜 이거를 원했는데 인내하는 가운데 이것을 성취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전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훈련의 의미를 잘 정리해 준 적이 있어요. 훈련이 뭐냐 그러니까 고통은 먼저 하고 즐거움은 나중에 하는 게 이게 훈련이다, 그렇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린이 가운데 숙제를 먼저 하고 노는 어린이가 있고 놀고 숙제하는 어린이가 있죠. 근데 훈련은 놀고 숙제하는 게 아니라 숙제를 하고 노는 거예요. 인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똑같습니다. 먼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그 후에 고통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인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는 얘기 가운데 마시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내한 사람이 훨씬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600명의 어린이에게 이 메시멜로를 과자로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이가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15분 동안 버틴 다음에 두 번째 그 마시멜로를 받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있죠. 그냥 즉석에서 그냥 먹어버리고 알았다라는 거 먹어버려가지고 두 번째 마시멜로를 먹지 못한 그런 아이가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얘들이 뭐 대학생도 있고 막 그랬겠죠. 그 다음에 얘들이 이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를 갖다가 그들이 조사를 한 겁니다. 600명의 어린이를 실험을 했는데 찾을 수 있는 어린이가 200명이어가지고 200명의 데이터를 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있죠. 그때 이 15분 동안 참았던 아이들,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학업 성적이 뛰어났답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잘 헤쳐나가고 적응하는 것도 이 어린이들에게 탁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눈앞에 있는 15분짜리 그 인내, 그게 그렇게 인생을 바꿔놓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내는 축복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분명히 22절에 있죠.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사람들 중에 유달리 나는 많이 참았다, 많이 참았다, 난 참는다는 말을 많이 하신 분이 계셔요.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참았다라고, 많이 참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기한 게 있다면 있죠. 평소에 잘 못 참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오래 참았다, 많이 참았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참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10초만 참아도 오래 참은 거예요. 그 조폭들이 싸울 때면 우리 참을 만큼 참았대요. 근데 며칠 참았나 보면 얼마 안 돼요. 진짜 인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내하는 사람은 그 순간을 참아요. 그래서 참았다는 말을 안 해요. 위대한 중국 선교사 가운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선교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 찾아와서 한마디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 선교사 후보생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진짜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멋진 선교사,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그는 간단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인내. 어디 선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모든 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삭의 우물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내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이삭의 우물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삶을 넓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22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공간을 넓히셨다. 그리고 자리를 넓혀 주셨다. 삶의 터전을 넓혀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공간을 넓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누가 넓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삭의 우물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삶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넓혀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에 역대상 4장 10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말씀도 좋아했고 있죠. 그 액자도 좋아서 집에서 많이 걸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기도가 좋았던 것은 이 문구 때문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했고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서 하나님, 우리의 집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땅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사업의 지경도 넓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역대상이 족보야에 이 야베스가 나오죠. 다른 사람은 이름만 나오는데 야베스만 이렇게 나와요. 기도했다는 얘기 나오고 그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보게 되면 있죠. 야베스는 사사기 시대 사람이에요. 사사 시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사사기는 어려운 시기예요. 힘든 시기예요. 뭐가 어려우면 이방이 압제가 있습니다. 통치가 있습니다. 땅을 뺏겼습니다. 집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바로 그예요. 우리 지경을 넓혀달라고,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분명히 있죠.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공간을 넓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관계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의 영역이 확 넓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영역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도 넓혀주시고,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 여러분의 마음도 넓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눈이 넓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있죠, 또 마음도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를 이 시대는 영적인 기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기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근의 시대, 이 기갈의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인 시각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 화각이라는 얘기를 해요. 사진이 찍을 수 있는 카메라의 어떤 각도. 근데 이게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좁아질 수 있다는 거, 좁아지고 있다는 거. 2019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답게 있죠.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가난이 계속 오래되게 되면,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데 굉장히 오래되게 되면 이 가난의 큰 문제는 어떤 그 시각이 좁아진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합니다. 가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좁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신앙 안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사실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우리 눈을 크게 띄워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영적인 기갈의 시대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 시각이 점점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너무 좁다 보니까 못 보다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그랄 사람하고 좀 달라요. 넉넉함도 있고 여유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막에 사는 사람이 있고 다 똑같은데, 어느 분이 동대문 시장을 갔답니다. 동대문 시장을 간 게 물건 사러 간 게 아니라 거길 통과해가지고 어딜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길 들어가게 된 겁니다. 굉장히 복잡했답니다. 골목 안에 들어가니까 더 복잡했는데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자전거도 지나가고 사람들은 날리고,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걸 보면서 짜증이 많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오토바이 타고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아는 사람인지 서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행인이 이야기하기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너무 복잡하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를 몰고 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시장은 복잡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굉장히 짜증스러웠는데 이 시장이 짜증스럽게 보이질 않더래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어떤 그런 모습이 강렬하게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각이 이렇게 열리냐에 따라서, 마음이 열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그랄 사람하고 좀 달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자기 이익에 아주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급급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세우기에 분노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럼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단어가 이삭의 생애에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라 그랬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있죠. 굉장히 시각이 넓은 거예요. 넓다 보니까 있죠.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넉넉함이 있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삶을 넓혀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각을 넓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생각도 확 넓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삶에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그 부드러움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흔히 우물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묵묵히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은 본인이 먹기 위해 파는 겁니다. 근데 혼자 먹기 위해 파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파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미래를 위해서 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그 사람은 물 길러가는 사람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는 사람, 이것도 뭐냐면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으면 메우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남이 파면 있죠, 무조건 메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물을 파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우물을 길어가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우물이 있으면 메우는 사람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리고 인내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자답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넓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우물을 파시되 섬김의 우물을 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깊게 팔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넓게 팔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물을 파되 여러분 믿음의 우물을 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의 우물을 팔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